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물으러 가십니까? 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백신을 맞았고 또 요즘은 병원에 가도 약 먹고 푹 집에서 쉬세요. 이제 이게 고작이기 때문에 크게 긴장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열대야가 길어지는 바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아래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감기가 길어지고 이것이 폐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들어 있더라고요. 한 주일 전부터 딸이 장기침을 시작하더니 이게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이비인후과로 갔죠.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 기침이 멈추질 않는데 왜죠? 그랬더니 진찰을 해보시더니 예, 그냥 감기네요. 별것 아닙니다. 집에 가서 푹 쉬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한 이틀 지났는데 점점 기침이 심해지더니 소리가 나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 또 물었죠. 선생님, 이비인후과 병원 찾아가서 진찰 받았는데 별일 아니라고 약 드시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애가 점점 심해집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봅시다. 그러더니 청진기를 딱 대자마자 아이고 요즘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로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일주일간 아무데도 보내지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말고 집에서 딱 요양하면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링거 맞고 항생제 맞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하루가 딱 지났는데 현저하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어떤 병원, 어떤 과, 어떤 의사 선생님께 이제 물어보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낫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의사에게 묻는다고 할 때는 얼마든지 내가 물을 의사를 이렇게 고르고 선택하는 거 가능하죠. 대한민국에 얼마나 병원도 많고 의사 선생님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물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신에게 묻는다고 할 때는 과연 내가 물어볼 신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묻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 이 처소에 있는 다락 난간에 있다가 그 기대에 있다가 떨어져서 중병에 듭니다. 일반 집 다락방 같은 게 아니에요. 왕궁 높은 발코니에 이렇게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락 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추락한 겁니다. 낙상한 거예요. 여러분, 낙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얼마 전 우리 조전도사님 자전거 그 낮은 데서 넘어졌는데도 척추 허리에 있는 그 뼈들 가운데서 돌기뼈라는 것이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최소 2층 이상의 이 높이 발코니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많이 다쳤겠습니까?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장기에 큰 손상이 왔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90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의술이 변변치 않았겠습니까? 요즘이야 대한민국 의술이 세계에서도 알아주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디 아프면 된장 발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할머니한테 보였더니 아이고 이게 된장 바르면 낫는다 그러고 적 발라주시더라고요. 또 어디 데어가지고 화상을 입었더니 제 팔에 할머니 이거 간장 바르면 낫는다고 간장 발라주시더라고요. 이제 삼겹살도 아니고 된장 바르고 간장 바르고 말이죠. 아침부터 죄송한 말씀인데 한 35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다면서 이게 늘 꼬꼬랑했으니까 이 아픈 허리를 위해서는 똥술이 좋다고 개똥을 달여서 드시더라고요. 진짜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 제 똥을 받아서 달여서 똥술해서 드신 적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똥을 먹어도 된다면서. 야, 이거 대장균 덩어리인데 그걸 마시다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오히려 감염을 부추기는 방법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먼 얘기가 아니에요. 3, 40년 전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아닙니까? 저만 옛날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물며 3, 40년 전에도 그런 민간요법 찾아서 엉뚱한 짓을 하고는 했는데 2900여 년 전 당시에 변변치 않은 의술로는 이 아시아를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술로 안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물은 신이 누굽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물은 신은 참 뜻밖에도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이 바알세붑은 블레셋 5대 도시 중 하나인 에그론의 신이었습니다. 세붑은 파리라는 뜻이고 바알은 왕 혹은 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왕, 파리의 주인, 이런 신을 찾아가서 섬기고 그에게 물었다 이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똥파리 왕을 사람이 숭배를 하죠? 그런데 이 범죄하고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탄을 이제 지금은 이 바알세붑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악귀를 부리는 왕이라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사탄을 일컫는 별칭으로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파리를 어떻게 숭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파리는 썩은 고기나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모여들죠. 죽음의 냄새를 맡고 죽음의 사신이 모여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를 죽음의 사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리는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시체의 유골에서 탄생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사신을 종으로 부리는 왕, 그가 바로 파리의 왕이고 파리의 신이라서 생사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이 파리의 신이야말로 생사의 주관자, 그래서 그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지 살지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아시아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는 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신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어떤 신을 섬길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내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합이 섬기던 바알도 아니고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아세라 신도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은 바알세붑인 거죠. 내가 의지할 만하고, 그러니 내가 그에게 묻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신이니까.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있고, 답답한 일 생길 때 제일 먼저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 아수르, 모압, 암몬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묻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이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서 묻느냐는 하나님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1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데나 가서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한테 아버지가 없어서 네가 지금 옆집 아저씨한테 물으러 가니? 그 말인 거예요. 그 엄밀히 따지면 옆집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 에글론까지 현재 철도가 나 있거든요. 그 철도길이 142km나 됩니다. 대구에서 142km까지 가려면 통영까지 내려가야 돼요.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어느 산에 지금 엘리야가 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척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먼 이방 나라 우상에게 물으러 사신을 보낸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어리석은 아시아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죽음을 선고한 이유를 잘 다시 한번 보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뇌출혈이 생겼으므로 네가 죽으리라가 아닙니다. 심각한 골절로 인해서 이 척추신경이 끊어지고 내장이 출혈이 일어났으므로 네가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병의 추이를 엉뚱한 신에게 가서 물었으므로 네가 죽으리라 이거예요. 결국 아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신을 자기 입맛대로 선택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감히 내가 뭐라고 신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37장 16절 말씀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죠. 감히 창조주를 선택하다니요, 껍데기뿐인 우상과 창조주를 저울질하다니요, 하나님께 매맞을 일이죠. 인생의 난관을 만나고 답답한 일이 있어 그 가슴을 토로할 길이 없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 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은 사건이에요. 블레셋 군사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나 왜소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두려워서 떱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지 말지 물어야겠는데 이 사무엘이 이미 죽고 없단 말이죠. 물을 데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는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내가 그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하죠.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낸 것처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28장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지금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게 아니죠. 무당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물을 대상 잘못 차렸다는 거예요. 번지수 잘못 차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고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에게 묻기는 왜 묻느냐. 지금 무당이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고 있냐. 결국 사울은 무기토 전투에서 죽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대소사를 애기 동자한테 물어요. 처녀보살한테 물어요. 결혼, 이사, 대학 합격, 취업, 심지어 대통령 당선 여부까지. 여러분, 대통령 당선 여부를 맞춘 그 용하다는 무당집 앞에는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 아십니까? 특히 정치인들이 1년 360일 예약이 꽉 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022년도 기독일보에서 대한민국은 점술공화국인가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무당 역술인 100만인 시대. 놀랐습니다. 점술 산업 규모 10조, 무당 역술인 인구가 한국 교회 목사 인구 5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역술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이 수를 추산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요즘 이 대나무 있는 무당집 많이 사라져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갔어요. 요즘은요,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이 관상과 이 손금을 봐주는 그런 앱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청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재미로 그렇게 들어가서 점술 앱을 많이 보고 자기 운세를 점친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을 봤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종교의 자유가 있다. 내가 뭐 어떤 신을 선택하든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초이스하는 인생은 아시아와 사울같이 새드 엔딩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경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또 다른 상해 사고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두고 청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 잠시 설교로 전한 적이 있죠.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비좁은 다락방 3층 창문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밤낮은 시간까지 이 바울의 계속되는 설교를 듣습니다. 아니, 피곤하고 졸려서 집에 좀 내려가서 쉬어도 될 텐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불타오르니까 졸려도 그 자리를 내려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아시아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살았으나 죽어요. 그런데 유두고는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나 살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살고가 어디에 달린 겁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가, 이것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다른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한 번은 안 아파요? 아프기도 하죠.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는 일어나죠. 그런데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아시아처럼 내가 살겠나 죽겠나 이런 거 물으려고 신을 찾아가는 것은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니까 이 일이 왜 내게 생겼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야 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거, 이거 하나님 허락 없이 됐겠습니까? 됐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방금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시아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다름이 아니라 왜 내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을까? 내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물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생각했어도 누구에게 가서 물을 거예요? 내가 이거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서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아예 못해요. 아시아가. 왠고하니 그 아버지 아합은 바알을 숭배했고 그 어머니 이세벨은 그 아세라 신을 섬겼기 때문에 온통 우상으로 둘러싸인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도 자기 마음에 드는 우상 하나 택하면 아빠도 자기 원하는 우상 택했죠. 엄마도 자기 원하는 우상 택했으니 나는 내대로 내 우상 하나 택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그저 내가 다락난간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거지. 내가 너무 심하게 기댔나? 왕궁 건축한 인부들이 부실공사한 탓이지. 아니, 왕궁에 있는 의사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나를 못 일으키는 거지. 내가 그동안 바알세붑에게 드린 지성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지. 온갖 다른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둔한 아시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인고 하니 네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간섭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아가 보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건 우연이 아니다. 바알세붑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다. 너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쳐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에그론으로 가던 사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가던 길을 유턴해서 아시아에게 돌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신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아니 엘리야가 하는 말,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이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고는 어명을 쫓아서 에그론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신들이 엘리야를 만난 즉시로 돌아갑니다. 어명을 거스리고 돌아가요. 그러고는 엘리야 만난 이야기를 해줘요.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묻죠. 너에게 그 말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털이 많은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즉시로 이 알아보고는 하는 말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행색만 딱 듣고도 알아맞추는 거 유명했던 거예요. 아시아가 어쩌면 아직 어릴 때에 어렴풋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어떤 장면, 그것을 이렇게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위인전처럼 이야기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사신들도 그를 봤는데 누군지 모르거든요. 한 사람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왕은 아직까지 엘리야를 가까이 경험해보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들은 게 고작이에요. 위인전처럼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가 이 하늘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던 선지자라는 사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물을 태웠던 사실, 아버지 아합 왕의 전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전차보다 빨리 달렸던 뭐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뭔고 하니까, 야, 내가 지금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 시점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아,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바알세붑과 절교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게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했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체포하라고 보냅니다. 만약에 이 아시아가 조금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회개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군대를 풀어서 체포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죠. 가마나 마차를 보내서 의전단을 보내서 엘리야를 모셔와야죠. 그래야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서 생명을 뭐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를 보냈다는 건 뭐죠? 체포하려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때 가마를 보내서 엘리야를 모셔와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에게 물었으니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제 50명의 군인이 엘리야에게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했고, 그 말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살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침상에 있던 아시아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파리의 신을 섬겼든지 바퀴벌레 신을 섬겼든지, 지금까지는 그랬다 쳐도 이제라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50부장까지 합치면 51명이 불타 죽었어요. 파리의 신이 생명의 주관자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는 이런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군요. 내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군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그걸 몰라보고 바알세부부에게 가서 물은 것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고 살 기회를 얻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사신단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의전단을 보내야 되는데 뭘 보내요? 또 똑같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절대 안 굽히죠. 고집이 셉니다. 이런 걸 똥고집이라 그래요. 결국 두 번째 보냄받은 군인들도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습니다. 어리석은 왕 때문에 힘없는 백성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3-4번이나 이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던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바알세붑 다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시는 분, 우리 아버지 때 내리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 불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지금도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 생사를 다스리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이제 이 아시아에게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런데 아시아는 그 기회를 걷어차버려요. 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든 말든 감히 왕에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그런 막말한 선지자와 그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내가 굽히지 아니하리라 막 이러고는 끝까지 군대를 보냅니다. 3번이나. 결국 이 아시아가 죽은 것은 이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굽히지 않는 그 완고함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시아에게 바알세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고 하늘에서 직접 불을 끌어서 2번이나 내려 보여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애꿎은 102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라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물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물어도 뭐라고 물어야겠습니까?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내가 부자 되겠습니까? 가난하겠습니까? 내가 합격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게 질병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죠? 하나님 내가 합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입니까? 하나님 내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길로 인도하심입니까?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묻는 것을 다른 고상한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하반기 특세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낮에는 여전히 데프리카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받아합시다. 기도하기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나와 묻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놓인 산재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제발 다른 사람들 찝쩍거리면서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혼자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나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가서 묻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묻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까? 혼자 우울함에 빠져서 약이나 드실 겁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남은 2024년 하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며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